1월 1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 팔레스타인 땅은 그의 아들들인 분봉왕이 나눠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중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온 요한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악인들의 손에 먼저 넘겨지고 맙니다. 요한은 이후로 풀려나지 못하게 될 것을 오늘 잡히다라는 말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역할을 모두 마치고 이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후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잠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기에 생산성이 높았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서남북 모두 이방 도시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들과 교류를 하는 활발한 교역단지였습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진 갈릴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라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마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일을 두고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할 빛으로 오시리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빛을 비추는 첫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지역은 당시 예수님이 옮겨가신 가버나움의 지역적 특성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속해 있고 쳐들어오는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 가버나움은 요단강 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변 갈릴리는 갈릴리 해변 지역을 가리키며 가버나움은 해변 마을입니다. 또한 당시 갈릴리는 아수르 침공 이후 이방 땅이 되었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이방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회복의 빛은 바로 이곳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큰 빛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비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의 빛으로 비추신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빛으로, 회복시키는 빛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 저자의 특징대로 이사야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말씀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세례 요한이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회개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로 시작하시나 곧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자들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사역이자 우리에게 요구하신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후 베드로라 불리게 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원래 가버나움에서는 조금 더 동쪽에 있는 갈릴리해 북쪽 연안의 베세다 사람인데 고기를 잡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느 때처럼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마치 어부들이 물고기가 모여있는 곳을 포착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둘을 포착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너희를 새로운 어부로 만들겠노라.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하게 될 말씀 선포의 사역을 더욱 쉽게 그들의 직업을 비유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비유하시는 것에서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반응하고 아무런 뒷정리 없이 그들이 들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 예수님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러 가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따라올 것을 요청하자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생업과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제자들을 부른 후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종류의 병이든 낫게 하시고 영이 건강치 못한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관한 소문은 온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만나러 건너오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여 온 지역으로 퍼진 하나님의 회복의 빛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방 나라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흑암과 사망의 장소에 살아갔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로소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둠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지켜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와 제자들을 부르심은 그 맥락이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천천히 조금씩 할 듯 말 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물에서 예수님으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오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으로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마태 기자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 잘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훌륭한 예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으시는 것처럼 마태 제자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란 이런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은 이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역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자도를 걷는 사람들의 결단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회복의 빛으로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 물든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따라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의 빛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이 땅을 회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회복의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회복의 빛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